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집사님 이번에 그거 참여하셔서 너무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기도 많이 했어요. 잘하셨어요. 운동에서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네, 보니까 집사님 옆에서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조 집사님도 이번에 같이 되게 하시잖아요. 아까 조 집사님 차를 딱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같이 하나씩 같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도 있지만 교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제가 그냥 막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는 교제가 진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모선옥 성도님 모선옥 집사님도 같이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동영상 오늘은 선약이 있으셔서 동영상 보는 그다음에 정주희 집사님도 동영상으로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좀 쉬셔야 돼가지고 그렇지만 동영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쉐릴도 영화 사모님이랑 1대1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성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구혜경 집사님네도 저기 뭐지 영화 사모님이랑 주중에 이렇게 같이 그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이렇게 같이 그래서 요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라도 꼭 같이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왜 그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를 준비했는데 3명 중에 1명만 못 먹고 2명만 먹게 되었을 때 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다 좋게 그 연주 집사님도 하세요. 연주 집사님도 하시기로 했어요. 다른 시간대 밤에 안 돼가지고 다른 시간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시간을 좀 분배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더 힘있게 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지 않고 하나님 알아가지 않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약하고 영향력 없고 계속 가라앉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요거 하나 간단히 얘기를 하고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올해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거. 근데 성경 우리 지금 낭독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집사님이랑 저랑 요렇게 집사님은 집사님 예레미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왜냐면 내가 우리 청년들도 중간에 어쩌다가 놓칠 경우 있거든요. 제 핸드폰이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아이폰이어서 녹음 기능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 하다가 안 된 게 그 녹음 기능이 이근수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그 녹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녹음 어플 깔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그냥 아무튼 녹음 안 돼요. 음성 녹음. 그냥 음성 녹음. 그럼 저는 그냥 그게 성경 없어요. 책보 그냥 맞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일단은 보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것이 전 성도의 목표예요. 목표. 그다음에 하루에 3장을 우리가 통독도 하고 그냥 읽는 사람도 있고 낭독하는 사람도 있고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차피 하잖아요. 거기에서 딱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그거를 딱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를 뒤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명 이상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하잖아요. 이 시편 1편 이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함께 만든 건데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뭐라고? Very nice. Very nice. 이런 반응 좋아요. 다음에 우리 더 열심히 더 예쁘게 만들어 더 예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을 배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큐티집이요. 도움은 되지만 사실은 묵상을 훈련하는 데는 조금 굉장히 더디게 만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설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묵상을 우리가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내 묵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백지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뭘 적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주님께 묻게 되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고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
묵상 훈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이 시간. 그래서 진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 큐티집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말씀 본문 읽고 뭐 감동되는 게 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하고 근데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니까 요걸 묵상하게 돼요. 그 처음 묵상하는 분들은. 근데 이런 묵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훈련되었으니까 요렇게 아무것도 없이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요렇게 하자. 그래서 요 설명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영적 일기는 뭘 쓰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절주절 썼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랬고요, 저랬고요, 뭐 이런 거. 제가 그저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 시간에 저 이렇게 만나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그냥 간단히 쓰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일기. 근데 진짜 좋아요. 원래 이 칸이 되게 많으면 좋은데 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감동 주신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그게 단어 하나여도 되고 문장 하나여도 돼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 문맥을 내가 모르겠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레미야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한 단어로 묵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소재, 주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이 왜 내 마음에 와닿는지 요거를 쭉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깨달은 게 깨달음으로만 끝나면 지식만 커지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먼저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적고 그 다음에 내 삶과 연결하는 게 묵상의 핵심이에요. 내 삶과 연결하지 않으면 묵상은 그냥 깨달음으로만 남아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칸을 다 메울 필요도 없고 또 이 칸에 너무 매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영적 일기가 더 많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나 요것들을 우리가 다 넣어드린 거는 요것 안에서 최대한 해보시면 이게 1년 지났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묵상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제 묵상집을 물려주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한 권의 내 묵상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묵상집.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내면 뭐 사람들이 안 사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셀라이프로 하고 있는 셀라이프 아니지 큐티인 마지막 몇 번과 이 예레미야와 이게 좀 겹쳐요. 그래서 원래는 3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요걸 같이. 그래서 지금은 두 개를 동시에 며칠은 해야 되지만 이제 바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낭독하는 분들은 낭독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거 딱 해놓고 바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큐티 따로 통독 따로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더 통독을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좋으실 거고. 그래서 하다가 모르겠으면 어려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까지는 이걸 같이 하기로 했고요. 중고등부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새나라고 새벽나라라고 청소년 큐티집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 그 나영이는 청년부 맞아요. 그렇죠. 네. 새나 신청 안 해도 되는 아니요. 청년부는 세나랑 저랑 같이 해요. 왜냐면 애들이랑 같이 큐티를 계속 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 청년부는 세나 큐티집을 하고 요거를 하는데 중고등부는 세나만 하고 청년들은 세나랑 요거를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왜냐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중고등부 멘토들이기 때문에 멘토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보조든 뭐 그렇든 이렇게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공감할 필요가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같이 해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 큐티를 좀 읽어보려고 했어요. 안 보이죠? 아니 뭐 외계어 같아요. 암호로 돼 있는. 암호화 돼 있어요. 암호화 돼 있더라고요. 네. 아니 내가 읽어보려고 했더니 글씨를 근데 저랑 목사님이랑 이게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성도들을 계속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서 아무튼 그 다음에 낭독도요. 만약에 놓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다 열심히 하시고 여행을 가셔도 하시고 뭐 태국 가서도 하시고 대단하세요. 태국 가서 대단하세요. 진짜 잘하고 계신데 그러다가도 놓칠 때가 있어 분명히. 그러면 제가 청년들도 지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낭독반이 있고 어른들 낭독반이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전 거 지나갔던 것도 메모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통독과 같아서 포기하게 돼요. 너무 텀이 너무 길어져 버려. 그냥 안 해. 못하겠다. 난 못 따라가겠다. 근데 요거를 내가 만약에 뭐 어디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많이 못했잖아, 몇 권을 못했잖아. 그럼 그거는 메모를 따로 해놓고 오늘 시작한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요것들을 하나씩 메꾸는 거.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성경 낭독하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예레미야부터. 그거를 따로 신청을 해야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면 초대하면 돼요. 누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 나랑 우리 목사님이 방장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큼씩 읽는 거예요? 3장씩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냥 낭독을 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눈으로 읽느냐, 입으로 읽느냐 그 차이인데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이 소리를 내면 이것이 나도 듣고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 주변에 내 애들 있으면 걔네들도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뭔가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몇 배로 뭔가가 이것이 나한테 딱 새겨지는 것 같아.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예레미야가 어제부터 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괜찮아요. 오늘 6장까지 나갔어요. 우리 은정이 사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저 그냥 통독으로 하겠습니다. 통독으로. 네. 재영 지사님 그러면 한번 들어와 볼래요? 네, 하다가 또 어려움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부터 그러면 신집사님은 필사하고 계시죠? 네, 저는 필사하고 있어요. 신집사님도 낭낭한 목소리로 맞아. 네, 또 더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3장을 봐야 되니까 하고 싶으면 더 하시면 되고. 네네. 어떨 때는 뭐 걸걸하고 아니 맞아. 저 사실 그 조용히 나왔거든요. 네. 단톡방에서 조용히 그래. 나왔는데 근데 최준 집사님 거를 자주 들었어요 제가. 아니 나는 그 들을 솔직히 때마다 되게 말씀드릴게요. 눈물 나요. 최준 집사님 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제가 막 어떻게 아니야 목소리가 너무 약간 아나운서 느낌 진짜요? 나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이 시간. 날개랑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 잠긴 목소리를 어떨 때는 막 맞아요. 특히 감기 걸렸을 때 이럴 때는 네, 진짜 목소리 안 네,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힘들잖아요. 목사님 목소리가 좋다. 저는 근데 되게 은혜로워요. 지섭이 거도 들어보세요. 진짜 은혜로워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한 번씩 다 듣는 거예요? 아니 몇번 읽는 다 거예요?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들어가서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전막 싶으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들으니까 나저 한번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막 옆에 떠드는 소리만 괜찮아요. 조용히 듣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그냥 묵상할 때는 뭐 어떨 때는 그냥 30분 흘려버리는 게 휴대폰으로 많아서. 눈으로 보고 이랬는데 카톡에 녹음하는 거 읽는 거는 그게 안 되죠. 성경 책 보고 옆에 딱 놓고 하니까 제대로 이게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선포할 때 뭔가 약간 내 영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것 같은 느낌, 힘을 얻는 것 같아.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못하고 맞아요. 도전해야 그래야 돼요. 맞아요. 예레미야부터 시작. 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 부분 끝날 시간 다 됐다. 큰일 났다. 그래도 해야 돼요. 자,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제가 첫 번째로 외운 암송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로 외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식탁에 이게 꼬여져 있어요. 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할 때 평강하다 말씀하셨고 그 평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나오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요거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때 보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나오죠. 보세요. 마태복음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마태복음 말씀에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딱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굳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갈대처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믿음의 뭐 차별, 비교, 차이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이거 인정을 할 건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있습니다.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선이 무슨 말입니까? 띄어졌다? 풍파를 만나서, 제가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풍파를 만나서 그 배가 암초나 풍파를 만나서 그 배가 완전히 그 파괴되는 거, 부딪혀서 파괴되는 거, 장애물로 인해서 파괴되는 거, 이게 뭘까요? 그러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는 뭘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깨져버린 상태, 믿음을 이게 놓아버린 상태, 부셔져 버린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거짓 없는 믿음도 있는가 하면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도 있다. 깨져버린 믿음도 있다. 그다음 밑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되어 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죽은 믿음도 있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쭉 나오고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쭉 나옵니다. 밑에 보면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령한 믿음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밑에 줄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아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선된 믿음, 어린아이 믿음, 뭐 신령한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이런 것조차도 점검하지 못한 채 그냥 타성에 젖어서 나 지금 잘 믿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태를 항상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가 미숙한 믿음이면서도 나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인생 낭비는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낭비라고 할까요? 착각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왜 낭비라고 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쵸?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걸 잘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난 이런 봉사를 엄청 많이 해. 그래서 난 믿음이 좋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헛된 믿음. 헛된. 근데 왜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뭐냐면, 내 믿음의 부족함을 알면 이 자리에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든 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나 다 알아. 나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웠어. 나 이런 훈련도 받았고 저런 훈련도 받았어. 그래서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했던 거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딱 갖고 있을 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어떤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게 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도 없고 믿음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미숙한 상태로 인생이 그냥 다 허비되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의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부족함을 알고 부족한 만큼 채워가고 또 채워가고 주님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래서 내 안을 내 겉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을 강건하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워감으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내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준비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믿음은 구체적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서 암과 삶의 동그라미를 해가지고요. 믿음은 알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므로 끝나도 안 돼요. 아는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는 걸 하는 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몸이 안 좋거나 여러 상황이 어렵거나 이렇게 해서 못 하는 건 알지만 게을러서라든지 피곤해서라든지 아니면 싫어서라든지 불편해서라든지 부담스러워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래도 여하튼 아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삶.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 그래서 밑에 보면 믿음이 구체성을 결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체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뭔가 구체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구체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야? 너 왜 믿어?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은 이런 거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뜻이야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믿음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현실의 도피책으로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 사랑, 자비, 긍휼 등 이런 것들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개념인지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추상성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뭔가 붕붕 떠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뭔가는 애매하고 그렇지만 별로 본받을 건 없고 그렇지만 뭔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 같고 뭔가 애매하게 걸쳐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 공부에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에 열심인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성경 말씀을 자기 삶 근데 많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큐티에도 이 공부에도 적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 삶과 연결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그런데 이 추상적인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와 개념을 잘 모르면 알미 삶으로 연결되고 적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알미 삶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중간에 예가 나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엄청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설교를 딱 들었어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완전히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렇게 살기로 그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뭉클 감동받고 눈물 찔끔 흘리고 이렇게 좀 마음에 뭔가 터치가 일어나고 요 정도로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설교에 만약 은혜를 받았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찬양의 어떤 소절에서 내가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찔림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로 했다. 라는 결정이 되어진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 중요하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난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돌이킴, 회개, 결단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이런 결정과 그 의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네.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이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좋죠.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밑에 좀 보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말했죠. 말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마음이 찡하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아. 근데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뭔가 감동이 없었어. 뭔가 눈물이 뭉클 이런 게 없었어.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 은혜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물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것이 은혜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막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손을 들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엄청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중심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과 감정의 변화와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표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것을 감정과 여러 가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마음의 결단, 변화, 회심, 뭐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요것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여기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인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가? 밑에 보면 주님의 영광은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인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는 기도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쭉 나오죠. 양심의 길을 막았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기도문이 이렇게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도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영광도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엄청 높여주셨을 때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신 이게 아니에요. 그쵸? 겉으로 드러나지는 높아짐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냈다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쵸? 누가 알든 모르든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와 개념인지를 생각해보지 하지 않기에 기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되뇌이지만 오히려 삶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질 않으니까 이 영광도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영광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힌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결국은 누가 걸림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말해요? 맞다. 믿는 사람들 맞다. 사람이라 연약하다. 사람들이 다 연약하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들은 모르는 우리의 말씀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갓난아기, 어린아이, 그쵸? 청소년기, 나중에는 결국 영적 어미와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각자 믿음에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 그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 누굴까요? 갓난아기의 상태예요. 갓난아기.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성장의 과정이 있고 믿음의 단계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여하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해결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해도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시작점은 내 지금 연약한 모습,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 그냥 너무 그 본보기가 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일지라도 이 사람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감사하다. 그래서 너 믿는 거 안 믿는 거 똑같은데 나 지금 믿어봤자 뭔 상관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욕만 듣고 사람들한테 괜히 마음만 불편하고 양심만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림돌이 옆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도무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더욱이 믿음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니까 살아낼 수 없으니까 못 살아내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다들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아는 것을 살아낸 것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 최준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고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준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만약에 아이들 앞에서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은혜 안에서 충만할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타타타타닥 할 때도 또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이런 저런 걸로 우리 엄마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 사실은 하나님이 엄마한테 주신 마음과 또 지혜는 이런 거였어. 라고 교정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건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교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실수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잡아가는 것만 하면 되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 현장이 가정이든 누구와의 관계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 배운 대로 우린 정말 은혜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진짜 은혜가 은혜되게, 그 다음 영광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영광이 영광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살아내는 게 중요해. 살아낼 때 주님이 너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요 계속 되뇌이면서 자녀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가족이 여러 명이 듣는 분들은, 여기 3명이 듣네. 그쵸? 3명이 같이 듣고 여기도 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서로 차에 가면서 서로 막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집사님. 아니, 민재가 오늘 저는 안 가요. 맞다, 민재. 그러니까 예진이가 너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데, 민재는 근데 새신자반 자체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예진이도 성숙자반 하고 있는데. 맞아. 네, 근데 네. 우리가 새신자 반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성숙자 반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기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막 일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런다면 좀 그렇지만, 또 민재가 중고등부에서도 양육받고 청년부에서 하고 다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얘가 마음이 있으면, 저도 한번 대화를 해봐. 마음이 있으면 오늘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저 위에서도 동영상을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내서 한번 듣게 하고, 그래서 이제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명 다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우리 예진이가 맨 처음에 교회에 딱 발을 디뎌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축복의 딸이에요. 아주 복덩어리.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쉽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양육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친절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러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인지 얼마나 귀중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잘 정리해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내게 해주시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